17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가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가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물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는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으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단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이러한 준비된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조용한 곳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다윗만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그 자신감 뒤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서 생기는 우리의 자신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그 백에서 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믿고 싸움터로 내보내는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차게 합니다. 정규 군인들이 갖추는 그 중무장을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좀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의 갑옷이나 투구나 그 칼을 차보는 것이 평생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싸우는 방식을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일할 때 했던 단련시킨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어떤 그 방식대로 하면 너무나 어설프고 잘해도 중간 이상 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어떤 명분이나 폼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실리를 택했고 생사를 건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에게도 맞지 않는 어떤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다윗은 뭘 준비했습니까? 갑옷과 투구나 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익숙한 것입니다. 손에 뭘 가졌습니까? 40절에 보면 막대기를 가졌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그 돌 5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싸움에 나서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제구를 가지고 물매로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만약 목동 다윗이 사울이 해주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차고 갔다면 아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골리앗에게 아마 전쟁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이나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 목동에게 익숙한 그 물매와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뭔가 잘 갖추어진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과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늘 갈고 닦고 있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골리앗의 빈틈을 정확히 봤는데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정말 갑옷으로 모든 것을 중무장했지만 골리앗의 빈틈을 다윗이 보게 하였고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양들을 돌보면서 비교적 가까이 거리에 있는 곰이나 사자의 작은 빈틈을 정확히 돌팔매질해서 마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아갈 때 이마의 빈틈이 마치 100배나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고 그의 빈틈을 노려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다윗이 질 줄 알았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힘든 싸움이 아니라 참 쉬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이 했던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든 싸움이고 하나마나한 싸움이고 질 게 뻔한 어떤 그런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이 싸움이 결코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평소에 내가 목동하면서 익숙했던 어떤 그 방법으로,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평소에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자꾸 특별한 방식을 찾고 익숙하지 않는 어떤 그 방법으로 그 싸움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갑옷을 입으려고 하고 투구를 쓰려고 그러고 자꾸 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전쟁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알려주셨던, 훈련했던 그 삶 속에 나오는 어떤 그 방식대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살아가고 싸우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짜릿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외부로 드러나야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특별한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다윗처럼 특별한 짜릿한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삶은 너무나 지루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매일의 목동의 삶 속에 언제라도 늑대나 일이나 맹수가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서 긴장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물맷돌로 늘 연습하고 늘 평소에 정말 남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표도 나지 않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묵묵히 해나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참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크고 아름드리한 그런 모든 나무는 베어서 목재로 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로 사라지지만 보잘것없고 못생긴 나무가 결국은 산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뭔가 거창한 사람이요,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산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삶이 지루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윗 목동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늘 해왔던 것이기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루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